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의 요절이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사도행전의 둘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사마리아를 넘어간 그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로마로까지 그렇게 확장되고 세워져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13장, 이 13장은요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온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장대한 역사의 막을 여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시작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까지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지게 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서만 뜨겁고 사랑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죽는 모습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예수쟁이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에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에 자기들도 이 흉년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지 헌금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 가느냐 뭘로 나타나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베풀 줄 아느냐 이걸로 나타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 선교의 출발지가 되고 그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그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세 차례나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을 여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1차 가고 2차를 가고 지치고 피곤한 바울이 또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의 중심에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비록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지만 최초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교회. 어려운 중에도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실 그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구제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정말 선교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그런 능력의 비결이기도 해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 2사람이죠. 맨 앞에 나오는 바나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제 이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3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당시에 교회 안에서 말씀의 수종자들이었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를 섬기던 그 직분, 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직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타고난 분들인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바울이 서열 5번째. 나이 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탁월한 그리고 아주 위대한 그런 사역자이고 사도입니까? 근데 그 사도가 5번째.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이 1절이 왜 소개되냐면 이제 이 중에 바울과 이 중에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든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누가 나가냐?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교회에 남고 아주 탁월한 사역자들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라면이 없으신데. 자, 그런 지금 대목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 5명의 사역자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 2절입니다. 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굳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 뜻이에요. 의미상 명확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그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5명을 포함해서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런 뜻이에요. 온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주를 섬겨 그랬는데 이 섬겨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한 의식에 종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원형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말씀 전파 사역 역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이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공적인 사역,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역을 뭐 하면서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했다. 금식하면서. 금식은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주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주님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당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섬기는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제대로 잘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 바로 양육하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사역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예요?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무슨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간절하게 기도. 절박하게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 광명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 잘하기 위해서, 말씀 잘 가르쳐서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정말 주님 섬기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한테 별로 어려움이 없고 별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저 문제 많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라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야 기도 제목이 별로 없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으니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주님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섬기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어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말씀 전하는,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줄기차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딴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어느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신자들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도록 그 성화의 과정,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넉넉히 섬기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명 감당하며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거듭날 때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늘 나타나 주시고 늘 역사해 주시고 늘 임재하여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늘 기름 부으시고 늘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어떤 교회에 성령님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세요.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본뜻이 그런 거였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다시 피곤했던 무릎이 강건해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제 낮에 기도 마치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아가서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기도하는 일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뭘 달라고 떼쓰고 뭐 달라고 매달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주님의 일인데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그 여정으로 부르신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또 성도들하고 같이 잠깐 그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주일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목사가 가장 심란한 시간이에요. 내일 또 주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100일을 작정했는데 이제 6일 지나갔어. 야, 이거 언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오니까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100일을 이걸 인도하나, 이거 100일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걸 다 감당하게 되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괜히 마음이 짓눌리고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어제 주신 그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그 말씀이 꼭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갈 거야,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100일도 지나고 200일도 지나고 300일도 가겠지. 주님이 그냥 앞서 가시면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저 성경을 읽고 그저 요절을 암송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내 가슴을 치시고 때로 내 말씀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도전하시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당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2절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 일을 위하여, 내가 할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열방을 자유케 하고 열방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주님의 일을 오늘 안디옥 교회에 맡기고 계세요. 사실 그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세요. 내가 시키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서 사람을 지목하신 그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명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그런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 뉴질랜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한 땅이 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파도가 열방을 뒤덮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광명교회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건물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유능한 사역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돈 갖고, 사람 숫자 갖고, 건물 갖고, 사람의 프로그램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광명교회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걸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할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지 않으셨어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그 교회에다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 교회에 당신의 귀한 역사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컸나요? 주무시던 어린 성도가 깼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선교사 파송해놓고 선교사가 그저 파송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이 선교하는 일은요, 그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의 세력과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주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늘 후방에서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선교예요. 마치 아멜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요. 내가 내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산꼭대기에 서겠다. 너 가서 싸워. 그리고는 아론과 훌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주여 승리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어. 언제까지? 모든 원수가 다 진멸당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손 절대로 못 내려.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모세 손을 붙잡고 아주 손 못 내려오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용을 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그랬다는 거죠.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손 붙잡고 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고지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영적 침체가 떠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줄기차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사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아주 큰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해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함께 모여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수석 부목사 역할을 하던 이 두 사람을 선교제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선교사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저하고 유명종 목사님 선교제로 가. 김세모 목사님, 우리 권유진 목사님, 권경철 전사님 교회 남자고 생각해요. 남아있는 세 분도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며. 여러분 교회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갑자기 수석 부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지로 떠나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받들어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도 그런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선교사를 맡기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열방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아시아와 유럽에 파송하면서 사도행전의 한 전환점을 담당하게 되고 세계 선교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아시아 전역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구석구석에 침투시키면서 열방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창립 16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명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고, 낮에도 모여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여 기도하고,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성전에 가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본래의 기도 사명은 소홀히 한 채 엉뚱한 종교 행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그 기도의 집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된 새 성전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내 집은 제자 훈련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혹은 내 집은 구제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만두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만두가 맛있어요. 만두집 갔더니 단무지는 맛있는데 만두가 맛이 없어요. 그럼 꽝이죠. 짜장면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짜장면이 맛있어요. 주방장이 너무 친절해. 서빙하는 자매가 너무 이뻐. 근데 짜장면이 맛이 없어. 정 떨어져요. 칼국수집에 가면 칼국수가 맛있어요. 식당 들어갔더니 너무 넓고 반질반질하게 잘 청소돼 있고 분위기 끝내줘. 칼국수가 이게 막국수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집은 기도가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 절대 하지 마. 그거 절대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주장하신 하나님이 누구니까? 네 아버지신, 너희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뭐 염려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려거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저씨라고 불러. 하나님 내 아버지라며. 네. 독생자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내 편 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한 거 있어요. 뭐 하라고 했죠?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네 아버지신데 그분이 다 알아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범사에 뭐예요? 감사.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 감사.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내실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효자는 어떤 아들이 효자예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하라고 한 거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넘치도록 하고, 이게 효자지 뭐.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한 건 열심히 하고 하라고 한 거는 미적거리고 그냥 잘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세요.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집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뭐 기도의 집이라고 써붙여놓으면 기도의 집이 되는 거냐? 신약의 교회는 벽돌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에요. 교회를. 예?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집이 되어서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광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엎드려 맨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뭐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게 만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켜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기억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출발하는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집을 이루어 갑시다. 제가 저지난 주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세계 기도 정상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그 대회가 시작되는 그 주일에, 2주 전이죠. 그 주일에 우연히 저를 픽업하는 집사님이 그냥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의정부 광명교회 천암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호주의 한 순복음교회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예요? 미리 균을 좀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균을 미리 집어넣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목사님이 과로를 했었는지 약간 뇌출혈 증상이 있었어요. 이 균이 뇌로 침투했어요. 바로 중태에 빠져버렸어요.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가 참 막 이제 안정되고, 이제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좁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 젊은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중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알아듣게 됐습니다. 호주의 최남수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최남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호주에서 최남수 목사님이 기도자 학교를 하실 때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하면서 목사님 픽업도 해드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해서 친분이 이제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최남수 목사님의 전화를,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나 선술결혼 없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9월 달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그분은 그냥 우연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전화했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 제가 2년 전에 호주에 한 교회가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한 과목에 저를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라. 그 류현성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인데 아주 젊고, 아직 결혼한 지 좀 됐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그런 아주, 그리고 얼마나 뜨겁고, 교회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왜 웃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성도들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 그때 초청받아 가서 그때 그분하고 이제 친구가 되고, 카톡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교회 맨 뒤에, 제가 강의할 때 맨 뒤에 앉으셔서 계속 시간 은혜 받고 계셨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전화, 그래서 혹시 우리 순복음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현성 목사님이었어요. 아직도 제 카톡에는 그분의 얼굴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 얘기를, 그분 우연히 꺼내, 저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가서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아직 한참 일해야 되고 뜨겁게 일해야 하던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류현성 목사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호주의 교회, 호주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물로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게 열심히 있고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그 목사님의 그 헌신을 하나님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한 제물로 받으신 거였구나. 갑자기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뉴질랜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누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럼 뉴질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뉴질랜드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 이 뉴질랜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왜 오늘 그 얘기를 갑자기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고 땅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 황무한 땅 한복판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다시 은혜의 담비를, 생명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목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메말랐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황무한 땅에 영적 재앙이 떠나가고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물이 필요하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담비가 그 땅에 부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10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마음을 그 다음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엎드리고 낮에도 엎드리고 저녁에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목사지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담비가 임하고 이 땅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 내가 기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모이고 주님 섬길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열방을 위해 줄기차게 중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광명교회,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